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긴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긍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온전한 긍휼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이 긍휼의 뜻은 다른 말로 하자면 영혼을 불쌍히 여기다. 그 영혼을 살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의 긍휼이 어떠했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긍휼히 여기셨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가장 먼저 모든 사람들을 살피는 긍휼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풀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품고 이해하는 긍휼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속사람, 영혼을 살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외모를 먼저 보고 겉모습을 먼저 판단하게 되죠. 그 사람의 지위나 경제력이나 그 사람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의 겉모습이 어떤가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외모에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고 권력 있는 자도 있었고 없는 자도 있었고 배운 자도 있었고 못 배운 자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언제나 그런 것들에 연연해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살피시면서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내면, 속사람을 살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해도 많이 받으셨죠. 부자들에게는 왜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느냐 비난을 받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왜 부자들에게만 잘해주느냐라는 오해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영혼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긍휼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모두 품에 이렇게 안는 치우침이 없는 긍휼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 서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모인 겁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편을 가르고 당을 가르기를 좋아합니다. 혈연과 지연과 학연, 또 내가 갖고 있는 취미, 내가 좋아하는 것, 내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다 이렇게 편을 가릅니다. 내 모습에 나 중심에 나에게 맞는 사람들, 나와 말이 통하는 사람들, 나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사람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관계를 보면은 도무지 조합이 잘 될 것 같지 않는 설명할 수 없는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사람들이 몇 명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고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맞으면 국회의원과 같은 높은 자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과 전혀 다른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가 또 찾아왔습니다. 한때 7 귀신이 들렸던 천한 여자였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시체를 보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막달라 마리아, 이 두 사람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전혀 관계가 있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 모인 겁니다. 또 예수님의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직업군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셨죠. 예수님은 목수셨지만 예수님의 부른 제자들은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자기와 전혀 다른 어부들을 부르시고 또 그 안에는 세리였던 마태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창기와도 함께 지내고 또 왕의 신하, 회당장, 군인, 많은 직업군들이 주님을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사람들, 서로 다른 사람들을 모두 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품는 긍휼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나에게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지만 나와 다르지만 모든 사람을 품은 예수님의 긍휼을 가지고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긍휼은 이 상대방 중심,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서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설교를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설교하시면서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잘남을 설교를 통해서 자랑하고 과시하신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을 비유로 들으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시고 또 여러 가지 비유를 들으시면서 설명하셨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듣는 사람이 듣기 쉽게 설교를 하신 것이죠. 또 예수님은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언제나 아픈 사람을 중심으로 환자 중심의 치유를 하셨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되었던 나병 환자들을 찾아가시고 아무도 그들을 만지지 않고 손대려 하지 않고 그랬는데 그들에게 직접 손대고 만지시면서 치유하셨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입장에 서서 치유하신 것이죠. 또 예수님의 대화는 어떠했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어른들이 말을 많이 하면 꼰대라고 소위 꼰대라고 그런 말을 하죠. 네. 아빠가 옛날에는 이랬다. 젊었을 때는 이랬다. 내가 옛날에는 수십 리를 걸어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고 공부하고 또 영어 사전을 씹어 먹으면서 그렇게 공부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어린 세대들은 꼰대라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은 소위 이런 꼰대의 짓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언제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물어보시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의 그 수가성의 여인이 나오죠.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외모가 아니라 그 내면, 영혼을 보시기 때문에 이 여인의 내면이 형편없이 망가져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부르시고 네가 지금 왜 이렇게 사냐? 내 내면이 이렇게 망가졌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물을 좀 달라, 물 좀 달라 하면서 말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에게 찾아와서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여인이 놀랍니다. 더군다나 유대인이 자기에게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니 나에게 물을 달라는 유대인이 있구나 라면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아픔을 다 아뢰게 되죠. 그 여인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너무 기쁨에 겨워서 그 예수님을 전하러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나 이런 치유나 대화나 모두 상대방 중심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고 하면은 내 중심에서 내 입장에서는 절대 긍휼을 베풀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섰을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서서 그 사람의 입장에 내가 서서 봤을 때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이렇게 입장을 바꿔보시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이 입장에 바꿨다는 그 정점은 바로 성육신 사건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다가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자기 몸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시니까 우리의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시게 되죠. 내 약함이 어떤 건지, 내 아픔이 어떤 건지, 내 죄성이 어떤 건지, 내가 얼마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지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가장 약합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솔직하게 찾아와서 잘못했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오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잘못을 7번 하고
일곱 번 와서 뻔뻔하게 나에게 와서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누가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와서 나에게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고 용서해달라 그래도 그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사람의 입장에서 인간이 되시고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셨기 때문에 사실 네가 7번에서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는 말은 내가 먼저 너에게 7번에서 70번이라도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솔직하게 내게 와라. 솔직하게 너의 죄를 나에게 고백해라. 내가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 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입장을 바꾸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보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 내가 예수님의 긍휼을 받았다면, 내가 예수님의 긍휼이 여김을 받았다고 경험했다고 고백한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서 얼마든지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보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 서면, 내가 예전에는 이 자리에 앉았었는데 이 자리에 앉으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고 느껴지지 않던 것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입장을 바꾸셔서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죄에 잘 무너지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긍휼에 기대서, 그 주님의 긍휼의 여김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도 내려놓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긍휼이 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긍휼히 여김을 실천하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우리 중에 100% 완전하고 무결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죄를 짓고 넘어집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 새벽에 예수님의 긍휼이 여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긍휼이 아니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먼저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긍휼을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긍휼로 예수님이 사람을 외모로,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속사람과 영혼을 들여다보며 폭넓게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으신 것처럼 그런 주님의 긍휼로 사람들을 외모로 보지 마시고 그 내면을 바라보시고 긍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긍휼하심으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를 이해하고 받아주셨습니다. 긍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겁니다. 그 주님의 긍휼로 내가 먼저 그 주님의 긍휼의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